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 지혜라는 것은 우매한 것보다 뛰어난 것이지만은 결국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지혜 있는 것이 우매한 것보다 낫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지혜로는 기다리는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또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금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고함인데요. 그러나 이 수고함도 결국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수고라는 것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수고하며 살았다는 것이 18절 전반부에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고 그 자체와 수고를 한 주체인 자신을 강조하는 이 히브리 문법을 사용해서 원어적 의미를 직역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수고한 나의 모든 수고들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살았는지를 히브리적으로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는 수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많은 것을 가졌고 부귀와 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가 결국 인간의 인생의 끝에 가서는 덧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그가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해 아래서 수고한 자기의 모든 수고를 미워한 까닭을 밝히게 되는데 18절의 하반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좋은 업적을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룬 것은 결국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가 물려준 모든 것도 유지될 수 있을지 또한 거기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알 수조차 없고 결과적으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그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룬 것들을 모두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없다. 실제 역사를 보아도 이 솔로몬 때에 이룬 모든 업적들과 아름다운 건물들, 부와 명예들은 그의 아들의 때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이루었던 정치적인 제도 또한 완전히 몰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죠. 시편 49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한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또한 최선을 다해서 다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피땀을 흘려서 열정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물을 지키고자 한다고 해도 결국 그도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벌어놓은 내지는 이뤄놓은 모든 것은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모든 수고의 결과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결국 자신의 권한과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고자 하면 더욱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내가 잡으려고 하면 놓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러했듯이 어떤 인물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한한 인생이 가지는 슬픔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모든 것이 정말로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그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도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때문에 인생이란 참 부조리하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표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전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들은 모두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인생의 부조리함을 깨달아서 인생이 큰 악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괴로움과 아픔, 환난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밤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밤에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지 못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 수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밤을 새며 고민하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은 그 열매가 단지 공허함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내용에 대한 답을 전도자가 도출합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수고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제 그가 도대체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온전히 그 삶을 즐기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의미라는 것은 지혜가 있다고 해서 혹은 수고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이라는 것을 유한한 인생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내가 많이 즐기고 자면서도 내일도 내가 즐겁게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오늘 밤에 나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것조차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먹거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결국 유한한 인생을 사는 즐거움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저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수고에서 오는가? 지혜에서 오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바로 그 정체성에서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과 번민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 아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유한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강산교회 성도님들, 죽음이란 모두에게 찾아오는 아픔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로 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인생이 덧없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인생의 끝, 그리고 무한하고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새로운 태어남으로써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도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릴 때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허락하신 은혜를 무한한 무의미한 인생에 내가 누리면서 무의미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의미한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느끼면서 한 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혹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에 참 절망감에 젖어드는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려보았고,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가졌고, 누구보다 많은 부와 명성을 가져보았고, 성공도 누려보았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을 두고 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름다웠던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요, 지금 너의 삶을 나의 안에서 기쁘게 누리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 삶을 살거나 감사하지 않은 삶을 살거나 억울하고 분노 넘치는 삶을 살아가거나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미래라는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갉아먹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하게 누려라. 이 땅에서 나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참 의미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오늘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내야지. 그러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걱정과 고난, 어떻게든 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옳은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이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수고를 온전하게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고가 고난이고 아픔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수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더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